한희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전승복음을 말씀하신 중에 우리 4주 동안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 복음의 3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대학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 대학부가 한 번 더 확인하고 또 말씀을 붙잡아야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에 우리 오늘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죄의 몸이 죽었다 그랬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었고, 더 이상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죠. 목사님께서 오늘도 우리 강단에서 이야기하셨는데 전승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 바울이 받은 그 복음을 고린도교에 전해 주었죠. 그래서 전승되었다. 근데 이 전승복음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십자가와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심, 장사,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또 목사님 현현까지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렇게 3개인데, 우리 대학부가 대학생이잖아요, 맞죠? 왜 하나님이 전승이란 말씀을 쓰셔서 우리의 복음을 전달해 주셨는가? 그 사실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전승의 말은 뭡니까? 전달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전달받았는지 알아야겠죠. 우리가 전달받은 것. 우리가 복음을 받았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 우리 지식적으로 전달받았어요. 말씀을 통해 전달받았죠. 그러면 이 복음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전달되어져야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라고 우리 바울로부터 수많은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달되어 온 거죠. 그래서 전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가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나 자신이 정확하게 알고 믿고 알아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누리고 있냐?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있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했고 사단의 권세를 꺾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바울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될 것, 전승이란 단어 안에는 이 의미가 들어있겠죠. 우리가 전달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또 우리가 전하는 것, 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으로 증거를 전달해. 내가 이 복음을 받아서 누렸는데 나에게 증거가 있었다.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님 보지 못하였다. 그런데 내가 전달받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고 내가 전달받은 그대로 너에게 전해 주었다. 여러분이 대학 현장에서, 또 여러분이 학업 현장에서, 또 우리 군대에서 온 친구도 있는데 군 현장에서 내가 받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그 복음을 어떻게 누리는지,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누리고 또 우리가 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강단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한 대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확인할 건데,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냐? 결국엔 죄 문제 해결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죄라면 잘못을 저질렀다, 범죄한 그 행위를 생각하기 쉽죠. 근데 성경에서 그렇고 담임 목사님들 말씀하셨듯이 죄는 역사하는 세력이다 그랬어요. 인격적이고 그 죄에 속한 사람을 예속시키는, 노예로 만드는 역사하는 세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하고 또 사람들 죄의 유혹에 굴복하여 사단의 종노릇하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게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래서 세 가지 은혜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로는 보혈의 은혜. 우리 오늘 찬양했지만 보혈의 은혜는 뭐냐?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이 씻어내는 것. 또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진 모든 죄를 해결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는 그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첫 번째로 죄책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 죄책은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어김으로 생기는 형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고,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피하여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게 이 죄의 죄책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영이 사망했기 때문에 부패 또는 부정 썩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오염된다, 더러워진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영육 간의 문제들이 오게 된다 하죠. 우리도 몸에 부패가 진행되거나 음식에 부패가 진행되면 그게 독이 되죠, 맞죠? 그런 것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이 부패되어 영적 문제가 오거나 또는 정신의 문제가 오거나 여러 가지 비틀린 결과들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을 어떻게 하셨냐? 보혈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대속하셨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제거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죄책감에 시들리지 않도록 용서받았죠. 우리 초등부한테 자꾸 이런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윤수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엄마 책상에서 돈이 5만 원 있는 걸 보고 물욕이 일어서 슬쩍 했어요. 그래서 나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다 써버렸어. 그럼 돌아가서 엄마 얼굴을 볼 수 있을까요? 엄마 얼굴을 못 보겠죠. 평소에는 그렇게 살갑게 지내다가도 내게 죄가 들어오는 순간 멀어지게 되겠죠. 혹시나 엄마가 알고 나에게 물어보면 어떡하지? 뭐라고 하지? 시달리게 되겠죠. 멀어지고. 근데 그거를 아빠가 알고 5만 원을 다시 갚아줬어요. 다시 5만 원을 엄마 책상 위에 리턴 시켜놨어. 그리고 그걸 보고 윤수에게 아빠가 대신 갚아놨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윤수가 이제 걱정을 할까요? 안 하겠죠. 다시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셔서 우리를 이제 의롭다 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면서 보혈로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셨다. 성경의 말로는 정결하게 했다. 그래서 이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이사야 59장 6절 2절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사야 64장 6절에서 7절에는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은데 그것은 우리가 멸망 가운데로 빠져들어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도록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를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 14절에서 16절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었죠. 또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5장 1절에서 11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보혈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졌던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또 우리가 앞으로 나도 모르게 죄의 세력이 속아서 실수한 그 모든 죄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우리가 자백하기만 하면, 회개하고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 죄를 도말, 기록에서 지워버리신다 하셨죠. 기억조차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 언제 죄 지었나?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기억조차 못할 만큼 죄를 지워버리신다고 그랬게.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고, 두 번째로 아담에 속한 옛사람이 죽는 그 은혜를 주셨죠. 그래서 죄의 몸이 불구가 되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담에 속한, 그 말은 뭡니까? 원죄 가운데 있는 옛사람의 상태였어요. 다른 말로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죠. 마귀 자녀, 타락한 인간, 그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어서 우리의 몸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몸으로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세상 풍속을 따라갔고, 그래서 마음과 육체의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할 수 있도록, 오늘 읽은 대로 우리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5절에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죽었다.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가운데 연합돼서 나의 죽으심과 나의 부활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대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죄의 몸이 이제 불구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었다. 이것이 3번. 그래서 이제는 죄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이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 응답을 받았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을 때 믿음으로 역사하는 그 능력이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죠. 나의 옛사람이. 그래서 이제 새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통해 주신 두 번째, 로마서 6장 6절에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죄를 그치고 그 다음에 의의 무기로 살아가게 되었다. 죄를 그치는 그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지난주와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세 번째 은혜가 율법,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육신, 자기 주장 의지로 이루는 것. 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는데
조사가 잘못됐네. 어쨌든 율법을 육신으로 이루려는 내가 죽었죠. 다른 말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오늘 강단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사단이 속이는 그대로 살아가요. 사단의 속임수가 무엇이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가 네 인생에서 가장 존귀하고 자존하고 보배로운 존재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너를 구속할 수 없다. 너의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내가 주인되어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도 나를 위하여, 내 명예, 내 만족,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내가 주인되어 나를 위하여 하라는 거죠. 자기 주장의지의 핵심은 결국은 창세기 3장이죠.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계속 속인대요. 원래 사단이 그런 존재죠.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5절.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하고 가장 높은 자와 비기를 하다가 가장 낮은 곳에 떨어진 그 사단의 속임수죠. 창세기 3장 5절.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심지어 신자를 속이죠.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율법을 이루고 나를 위해서 전도 선교하고 나를 위해서 교회 봉사하고 왜? 그것이 내게 만족이 되고 내게 복이 되고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뭐가 역사하냐? 죄의 세력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 사울왕,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사람들이 자기 주장에 이제 속은 거죠. 결국은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가진 어떠한 걸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럼 결국 누가 드러난 겁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경은 또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나는 완전히 죽어야 되는 절대 불가능의 존재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의 세력이 역사한다. 내가 주인 되어 나를 위하여 나의 의와 나의 노력으로 율법 선행을 이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죄의 세력 역사에서 나의 의를 드러내게 한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나를 주장하는 자기 주장 의지는 죽었다는 거죠. 그럼 내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겠죠. 남은 거는 무엇만 남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다른 말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면 뭘 하시겠습니까? 율법을 이룬 것이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일, 하나님 나라, 다른 말로 구원 사역을 나를 통해 이루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았을 뿐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고 로마서 8장 3절에는 율법의 요구를 육신은 이루지 못하지만 성령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들, 율법들을 다른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전도사님이 복음,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뭐 지식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복음을 누리고 계속 살았는데 여러 가지 죄의 습관들이 끊어졌어요. 거짓말하는 거, 또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도둑질도 좀 했거든요. 엄마 아빠 지갑에서 슬쩍 좀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내가 탐심, 또 거짓말, 남을 욕하는 거, 미워하는 게 없어진 것뿐 아니라 이제 불구가 돼요. 진짜 나보고 하라 해도 못할 것 같아. 그런 말 있죠. 줘도 못 먹는다. 나보고 불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걸 줘도 못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그것을 죄를 지었을 때 오는 손해가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하지를 못하는 거죠. 불구가 되는 거죠. 뭐 말하는 것도 남을 비난하는 말. 전도사님 예전에는 다른 사람이 뒷담화를 같이 잘 해줬거든요. 누가 와서 누구누구는 어떻더라. 맞다. 그렇지. 네, 그때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다른 사람 누가 와서 이런 말 저런 말 불평하고 불신앙하면 아무 말을 안 해요. 상대를 안 해요. 왜? 내가 그게 더 나의 하나님 앞에 죄고 나의 영적인 것들을 축복들을 다 까먹는 것인 손해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듯이 여러분 십자가 복음의 은혜로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십자가를 어떻게 나에게 적용시키냐? 오늘 나왔듯이 믿어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에 믿으라 했죠.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나왔어요. 여러분이 강단의 말씀을 계속 듣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들을 때 그렇구나. 진짜로 내 죄가 씻겼고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진짜로 나의 옛사람과 육신이 죽었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무기가 아니라 죄를 지르는 몸이 아니라 죄를 그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 되었구나. 믿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죠. 연합.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믿음을 누가 주시냐? 성령이 주신다 하셨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신을 수 없다. 성령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보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게 맞구나.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죄를 안 지어도 되는구나. 또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도록 전도 속으로 선교 속으로 교회를 살리는 그 헌신과 봉사 속으로 나를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붙잡혀서 가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았다 이야기하듯이 전도사님도 우리 선교제일교회 오고 우리 유초등부 대학부 섬기는 거에 있어서 다른 것 아니라 내가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거기에 쓰임 받는 거야. 근데 그 중심을 가지고 헌신할 때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잘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자기 주장 의지가 나오고 성령을 거스를 때는 사역이 다 마음에 안 들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누가 어떻게 응답받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할 때 응답받죠. 너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가 왜 성령을 주시겠냐 했을까요? 가장 좋은 것. 누가복음 사도행전 언제 기록했냐? 선교 여행을 다 갔다 와서 데오빌로에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기록할 때 이미 선교 현장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보고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확인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현장에 나가서 증인이 될 때. 여러분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공부를 가장 빨리 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는 것이다. 그럼 내가 뭘 알고 잘 알는지 모르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진짜로 나의 이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도 복음이요. 나를 통해 이 복음 듣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맞구나 확인하게 되고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우리 보혈의 은혜, 또 옛사람이 죽음으로 죄를 그치게 되고 나의 육신이 죽어서 나의 자기 주장의식,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그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복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인생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성령에 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세계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그릇과 같은 나이지만 하나님의 보배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누리며 낙심하지 말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학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